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원래는 어머니 주일로 지켜왔습니다마는 한국교회는 70년대부터 아버지들이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곁들여서 어버이 주일로 고쳐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인정과 사랑이 메마른 시대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인정과 사랑이 메마른 시대와 사회 속에서 부모의 이해를 초월하는 순수한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본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시카고에 가면 성 igna티우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벽에는 성의를 품은 마돈나라고 하는 성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 성화 밑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어머니의 사랑을 보내주셨다 하는 이런 아름다운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은 뭐니 해도 부모의 사랑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병들었다고 할지라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만은 그래도 순수하고 변함없는 아름다운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잘 변합니다. 뜨거운 열렬한 남녀의 사랑도 잘 변하고 친구에 대한 우정도 세상 따라 환경 따라 이해관계 따라 변하기를 잘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만은 그래도 변치 않는 아름다운 순수한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가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 중에도 병들고 멍든 사랑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정상적인 것이고 정상적인 부모의 사랑 속에서는 그러한 변질된 사랑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참 아름다운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가 쓰여 있었습니다. 생후 7개월 된 아들이 뇌성마비로 병들자 25년을 등에 업고 학교를 다니면서 지난해는 UC 버클리를 졸업시키고 지금은 워싱턴 DC에 있는 캐톨릭 유니버시티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도록 뒷받침해 준 어머니의 갸륵한 사랑과 희생의 이야기였습니다. 7살 때 세브란스 병원 부속 재활원에 입교를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이마와 혀로 책장을 넘기면서 글을 익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입에다가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훌륭한 그림을 통해서 입상도 하고 중학교 1학년 때는 어머니 얼굴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서 얼마나 그 어머니가 흐뭇함과 또 위로를 받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설상가상으로 광산에서 일하던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자 그 밑에 있는 두 딸과 함께 3남매를 키우느라고 말할 수 없는 고생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늘 명랑하게 웃음을 지으면서 세 남매를 키우게 됩니다. 그 어머니와 아들의 이야기가 돛대도 아니 달고라고 하는 영화로 상영되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은 어머니 향해서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머니가 명랑하고 늘 미소를 잃지 않고 지낸다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나만은 그러나 어머니의 참 마음을 알고 있지요. 왜냐하면 어머니와 나만은 둘만이 통하는 마음의 통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83년도에 이민 와서 벨리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그 아들이 졸업을 하고 버클리 유니버시티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할 일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취직을 해서 가정 살림을 돌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는 먼 장래를 투자한다는 뜻에서 자기도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을 했다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수기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한 어머니의 스토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훌륭한 자녀들의 배우를 살펴보면은
저절로 훌륭한 인격과 인물이 배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눈물과 땀과 기도와 헌신과 희생의 부모가 있기 때문에 훌륭한 자녀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부전자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는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란 말이 더 격에 어울리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녀는 어머니의 돌봄과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 자녀들이 부모를 얼마나 닮는지 모르겠어요. 그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에요. 몸짓, 손짓, 걸음걸이도 비슷해집니다. 목소리도 전화를 해보면 그렇게 꼭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격마저 꼭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이것은 안 닮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데도 닮아요. 예를 들면 코가 좀 납작하다든가 눈이 쪽 찢어졌다든가 이가 약간 뻗었다든가 그런 것은 좀 안 닮았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까지 꼭 닮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적에 우리 아들 놈이 늘 부모에게 가끔 불평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빠 엄마가 키가 적으니까 나도 이렇게 키가 적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커서 장가 갈 때는 키가 훤칠한 그런 부인을 얻어서 너희 자녀들은 키가 좀 크게 나라 그랬더니 작년에 보니까 그것도 저 아버지를 닮아서 키가 별로 크지 않은 자그마한 부인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종종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그저 사위 볼 때, 며느리 볼 때에 그 부모 보고 사위 보고 며느리 얻으면 거의 틀림없다 그런 말을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역사를 보면은 위대한 인물 배후에는 반드시 위대한 헌신의 부모들이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디모데 이야기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의 거짓 없는 믿음은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거짓 없는 믿음, 그의 진실한 인격과 사람 됨은 그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신앙의 인격의 뒷받침 때문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들려주고 신앙생활과 경건한 생활로 키워주던 그 뒷받침이 바로 디모데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을 정말 성실하게 진실되게 섬긴 인물입니다. 그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루스드라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는 그 후에 바울의 오른팔과 같이 되어서 세계 선교에 지대한 기여와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 후에 에베소의 감독이 되었고 또 전설에 의하면 로마 도미시안 황제 때에 순교했다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그의 헌신적이고 순교적 삶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그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의 경건한 신앙생활과 헌신적인 삶이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흔히 자식은 낳기보다 기르기가 더 어렵고 기르기보다 잘 교육시키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한 인간이 성숙한 인격자로 성장하는 데는 그 배후의 부모들의 정말 눈물 어린 기도와 땀과 정성과 헌신과 희생이 뒷받침해서 하나의 성숙한 인격자로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정말 바다보다 넓고 깊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고 광대합니다. 어린 생명을 낳아서 병들까 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키웁니다. 학교 보내놓고는 공부 제대로 못하면 어떡하나 마음을 졸입니다. 또 성장하면은 취직 못할까 봐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지 모릅니다. 또 결혼 때가 되면은 좋은 배우자 짝을 만나지 못할까 봐 얼마나 배우에서 가슴을 애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결혼시켜 놓으면 다 됐다 생각하지만은 또 이혼하거나 제대로 살지 못해서 쫓겨오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나누는 일이 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을 제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선교 회원들의 기도의 제목이 딸 결혼 문제, 아들 장가 드리는 문제, 자녀들의 공부 문제, 여러 가지 자녀의 염려와 근심으로 꽉 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죽어가는 호목에서 새싹이 나고 새순이 돋는 자연의 신비를 볼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들은 자기는 늙어가고 시들어가면서도 자녀들만은 새순과 새싹처럼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기를 위해서 얼마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희생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모들은 자식을 위한 고통이라면, 부모들은 자식을 위한 희생이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 어떤 값비싼 대가도 즐거이 받아들입니다. 어떤 모독과 수치와 아픔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딸이 병들어 죽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개 같은 여인이라는 수모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모와 모욕을 받으면서도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매여 달립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딸의 병을 고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요 어버이의 심정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나이다.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밑에서 흐느껴 우는 몇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설명할 수 없는 모성애가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들키면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험과 위험 속에서도 석 달 동안을 아들 모세를 숨겨두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 입양되었을 때도 그는 유모로 가장을 하고 찾아가서 가정부가 되어서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말씀 교육과 신앙 교육과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 교육을 통해서 모세로 하여금 위대한 모세가 되게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부모의 영향이 우리의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한 세대를 살아간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사무엘이 사무엘 되게 한 그 비밀이 어디에 있었는가? 한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한나의 기도와 또 어머니가 어려서 자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헌신의 생활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민족사에 빛나는 한 위대한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사무엘의 삶을 우리는 찾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에디슨은 내가 나된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덕분이라 고백을 했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도 내가 나된 것은 어머니의 덕분이며 장차 내가 될 것까지도 어머니의 덕분이요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1800년에 미국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공부도 변변히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학을 하고 독학을 해서 정말 7008기의 노력과 인내로서 변호사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미국의 대통령까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는 그가 13살 때 전염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납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임종 직전에 아들을 불러놓고 한 권의 낡은 성경을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내게 줄 큰 재산은 없다. 그러나 부모 때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성경이지만은 이 성경은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가보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꼭 간직하고 이 말씀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축복해 줍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 후에 대통령이 되어서 큰 일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칭찬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아브라함 링컨은 언제나 겸손히 그것은 내 어머니의 덕분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준 어머니의 은혜요,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 때문입니다. 영광을
어머니께 돌렸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인물 배후에는 위대한 어머니가 있었고 훌륭한 희생하는 어버이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돌연변이가 있습니다. 교육학자의 말을 빌리면 훌륭한 부모 밑에서 한 8, 9명은 훌륭한 자녀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못된 부모 밑에서 한둘은 좋은 자녀가 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가 아주 술 먹고 아주 도박하고 범죄하고 못된 생활을 하니까 자식이 충격을 받습니다. 나만은 결단코 저렇게 살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결단해서 그런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일본의 하천풍은 경우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자녀에게 모본을 보여주지 못할 바에나 돌연변이가 나오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리스판드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몇 가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할 것이며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했습니다. 잠언 1장 7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어떤 면류관인가? 세상에 가장 값비싼 목걸이가 어떤 목걸이인가? 부모의 말을 경청하고 순종하고 공경하는 효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효도함이 축복된 삶의 비밀이요 첩경이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잠언 10장 1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잠언 23장 22절과 25절에 보면 내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합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에도 보면은 제5계명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냐? 먼저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교육하시기에 수고한 피땀 흘린 헌신하신 희생하신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쁘시게 하고 공경하는 삶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부모가 부모 되는 것은 부모가 잘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부모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와 명예가 있기 때문에 훌륭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잘나도 내 부모요 못나도 내 부모입니다. 자식을 향해 쏟아바친 그 정성과 사랑의 헌신 때문에 부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버이의 사랑을 저버리고 배은망덕한다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효도는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하나의 도리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하나의 본분이요 사명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하나의 비결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효도는 일륜이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천륜이요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축복받는 하나의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잡고 간 이흥열 씨의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그가 젊어서 일본에 가서 음악 공부를 했는데 음악 공부를 하면서 피아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했더니 어머니는 솔방울을 모아서 그것을 팔아서 그때 돈 400원을 만들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이 피 맺힌 돈을 받고 아들은 너무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사서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그가 처음으로 작곡한 것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을 감사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작곡했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의 이야기 중에도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고을 영주 가정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첫째 자리, 둘째 자리는 비워두고 셋째 자리에 나폴레옹을 앉혀줍니다. 괘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여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체면에 그것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하가 신하가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나폴레옹 장군을 그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고 역정을 냈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그런 말을 겸손히 했습니다. 나라에서 제일 높으신 분은 임금님이지만 우리 가정에서 제일 높고 훌륭한 분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자리와 둘째 자리는 우리 부모의 자리고 세 번째 자리가 바로 임금님의 자리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나폴레옹이 그의 효도에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포도농사를 잘 지어서 그 포도로 술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겉들이 먹고 술에 취했습니다. 그러자 보면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세 아들 셈, 야벳, 함 중에 함이라는 아들이 봤습니다. 함이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우리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놓고 잠을 잔다 흉을 봤습니다.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그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감춰 주었던 것입니다. 덮어 주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흉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흉을 동네방네 다니면서 소문낸 함은 저주를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이 여기 담겨져 있는 줄 압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대호의 종교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섬김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공경하는 삶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눈에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공경하겠느냐 반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내 부모뿐만 아니라 남의 부모도 내 부모처럼 섬기고 공경하는데 오늘 어버이 주일에 진정한 정신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어버이 주일에 이러한 하나의 형식적인 행사가 아니라 내 부모와 함께 이웃의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함으로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며 공경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의 가정에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르시며 교육하기에 눈물을 흘리시고 땀을 흘리시고 밤잠을 자지 못하며 온갖 세상의 수모와 고통을 인내하면서 수고한 어버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하나의 형식적인 주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효도의 생활이 이어지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효도의 생활이 또한 우리의 후손까지 이어져서 아름다운 하풍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우리 이민 가정들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